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참 중요하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리고 그렇게 믿고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정말 많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천지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이 종말 마지막에 새로운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런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는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열려지는 것을 선포하고 있고, 계시록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창세기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전부 어떤 나라를 언급하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나라 세상이죠. 그리고 계시록에서 마지막에 이제 새로운 나라를 언급하지 않습니까? 이 나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냐? 나라의 왕은 누구냐? 지금 같으면 나라의 주인은 국민들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나라의 주인은 물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처음 만들어진 세상,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이것이 처음 하나님이 만들어진 나라이라면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나갈 것인데,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에 보면 행복하지도 않고 이곳에 영원히 살 수도 없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세계에 지금 행복하지도 않고 영원히 살지 못하는 죽음이 들어와 있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죄 때문이라고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지만, 또 한편으로는 죄가 물든 이 세상 나라에서 또 그 안에도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늘 갈등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면 말씀드린 대로 행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는데, 지금 세상 나라 안에도 발을 걸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죄와 죽음이 지금 있는 것이죠. 이 사이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아갈 길을, 그리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나갈 길이 주어진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발견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직은 새하늘 새 땅이 오지 않았지만, 이곳에서 새하늘 새 땅이 알려주는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길 위에서 지금 나아가고 있죠. 이렇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보다도 보배로운 분이시고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따라가고 섬겨야 될 분이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된 진리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이 영원한 생명 구원을 결정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살아나갈 때 우리는 그분을 붙들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지내고 있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느냐, 또 어떻게 따르느냐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그러한 질문이고 도전이고 또 우리가 선택하여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바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한 도구로 또는 한 문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나 예수 믿었어, 나 예수 이름을 믿고 있어, 그러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구원에 이르렀고 그거 모든 것으로 끝났어,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 그 길로 나아간다면 그냥 통로이고 수단이 아니라 그 문이라는 것을 통하였다는 것에 너무나 큰 감사, 은혜가 느껴져야 되고 깨달아져야 되고, 그리고 그 길로 가는 것은 한 발짝 걸음을 내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늘 그 길로 가야 되는, 우리가 늘 함께 가야 되는 길임을 우리가 고백하여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고백과 그리고 우리의 실질적인 매일의 삶이 만약에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곳에서는 사랑이 가득하고 행복이 가득하고 그리고 용서가 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는 참으로 인내가 늘 있어야 되는 것인데, 과연 우리의 삶이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인내가 있고 행복이 있는가 생각을 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나 뭐 예수를 믿어도 행복하지 않아, 내가 예수를 믿어도 사랑할 수 없어, 용서할 수 없어, 내 예수를 믿어도 인내할 수 없어, 이거는 심각한,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고백이 잘못됐다든가, 신앙 고백이 잘못됐다든가, 아니면 신앙 고백을 하였다고 하지만 진정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붙들고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누차 얘기를 하였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또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죠. 이런 것은 예수에 대한 잘못된 이해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세상 왕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세상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섬김을 받는 사람, 지배하는 사람,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용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자기도 섬김을 받으려 하고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고 또 세상을 억누르려고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올바로 믿는다면 그분이 섬기고 그리고 종처럼 그렇게 낮은 자리에서 다른 이들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분임을 깨닫고 그 분의 삶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나 오늘이나 다 잘못된 그리스도 이해가 우리에게 가득한 것 같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고 또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왜 지금 이 세상은 특히 이 교회 안에서 왜 잘못된 이해들, 신앙들이 있는지 그건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이제 이번 주 지나면 수요 기도회는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죠? 다음 한 번 더 있나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오늘이 수요 기도회로는 마지막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생각만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가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고 또 이 시간이 중요한 순간이라는 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온 분들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중요한 순간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제대로 된 고백 또 제대로 된 이해가 우리의 앞으로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는가? 오늘 35절에서 37절 그동안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본문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논쟁의 이 마지막 다섯 번째 논쟁을 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치십니다. 다시 네 번째까지 이 논쟁은 말씀을 드리지 않고 바로 이 다섯 번째 논쟁에 들어가면 어떤 논쟁이냐? 35절에 보면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죠. 이거까지 제가 너무 뻔한 질문을 심각하게 했나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고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어찌하여라는 말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 되었어요. 지금 마태복음 1장 1절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온다. 그렇게 구약은 다윗 이후에 계속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서기관들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 그렇게 알고 믿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모두가 그렇게 알고 믿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찌하여라고 하는 아닌 것처럼 그렇게 질문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래서 이 질문이 좀 어렵고 헷갈리는 것인데,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여기서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6절에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지은 시가 시편 110편인데 110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6절,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이 다윗이 감동되어 지은 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이 주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뭘 말하는가? 근데 이게 동일 인물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나오는 주가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주라는 분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2번 나오는 이 주가 같은 동일 인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에 나오는 분, 뒤에 나오는 분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앞에 나오는 주께서 뒤에 나오는 주께 이르시되 내가,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그 안에서 내가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오신 주님을 말하죠. 내가 네 원수를, 뒤에 나오는 주를 말합니다. 내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내라는 말은 앞에 나오는 주님을 말합니다.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그러면 앞에 나오는 주는 누구고 뒤에 나오는 주는 누구인가? 이것은 이 내용을 잘 읽어보면 지금 이 말은 지상에서 있는 내용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내용은 하늘에서 있을 일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주는 하나님, 주 하나님으로 붙여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뒤에 나오는 주는 그리스도라고 붙여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내 주 그리스도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고백이 아닙니까? 장차 그 당시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지상에 지내시다가 이제 하늘로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미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시편 110편을 인용을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설명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을 하시되 내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원수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알지만 죄와 사탄을 말합니다. 그 원수들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굴복할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이죠. 그 내용을 이 110편 110편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36절에 다윗이 한 말임, 다윗이 지은 시예요. 다윗이 지은 시가 방금 말씀한 이 시 내용을 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다 이제 제가 각각의 등장하는 분들의 그 명칭을 넣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주 하나님께서 다윗인 내 주 그리스도께 이르시되, 이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인 내가 그리스도인 내 원수를 그리스도인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하나님인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여기 보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내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에게 내 주님이라고 고백한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고백해요. 첫 번째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그 뒤에 나오는 내 주께라고 했을 때 이 주는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내 주님이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그러면 두 가지가 이제 충돌이 됩니다. 예수께서 35절에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왜냐하면 시편 110편을 통하여 보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았느냐? 이 두 가지가 지금 충돌이 돼요. 어떤 게 옳습니까? 아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분명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씀을 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윗의 시를 이용하면서 37절에서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또 질문을 하시죠. 로마서 1장 3절 4절을 한번 우리가 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 펴보겠습니다. (3절) (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기에 보면 두 가지 문제가, 앞에 나오는 두 가지 문제가 다 이 구절에 언급이 돼요. 여기에 보면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자손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분명 다윗의 혈통, 자손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4절에는 또 어떻게 말하냐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분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다윗의 주님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 이 그리스도는 이 지상에서의 삶, 지상에서 그리스도가 계셨을 때,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분은 다윗의 혈통으로,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그리스도라고 하면 거기까지만 믿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의 혈통으로 올 그리스도 왕은 어떤 분이냐? 다윗의 혈통으로 와서 온 그 왕은 그들이 생각하기에 다윗과 같은 왕이에요. 다윗보다도 더 위대한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들이 생각하는 그 다윗,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다윗보다 더 위대한 왕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보다 더 큰 나라, 제국을 만들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모든 나라의 중심이 되고 모든 나라에서 조공을 바치는 그런 나라를 이룰 왕, 다윗의 후손이 그런 왕이 될 것이라고 믿고 여겼던 것이죠. 서기관들을 비롯한 이스라엘은 그런 그리스도를 기대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다윗의 주님이 되는 그리스도는 뭐냐면 시편 110편을 통해서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하늘에 오르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모든 원수들이 그 앞에 굴복하는 그런 그리스도를 그리고 있잖아요. 그런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는, 이스라엘이 생각지 못한 새로운 그리스도, 그런 그리스도를 예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는 그리스도, 그분은요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분의 고난이 있어야 죄와 사망이 굴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의로우신 분이에요. 얼렁뚱땅 대충 용서하고 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잘못, 인간의 죄, 그 추악한 죄를 얼렁뚱땅 그래 퉁치고 이제 너는 그런 거 필요 없어, 이제 내가 너희들을 그냥 괜찮다고 인정할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지은 죄, 잘못된 그 허물, 그것은 반드시 대가가 있어야죠. 그것이 정의 아닙니까? 공의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아닌 바로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을 그렇게 죽임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죄, 죽음을 대신한 헌신, 그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셨고 그걸로 끝났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은 죄와 죽음에게 패배당하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감사하게도, 정말 대단하게도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이겼죠. 죄를 이겼죠. 사탄을 이기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오르신 것이죠. 새로운 방법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세요. 그리스도는 죄를 용서하시되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용서하셨고, 죽음을 이기시되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이기셨고, 죽음을 참으셨어요. 인내하셨어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러면 인내가
패배당하는 것이요. 그러나 그분은 죽음으로 그 인내가 승리하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 사람들은 다윗보다 더 강한 힘센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고 고난받는 그리스도, 죽음을 당하는 그리스도, 그렇지만 부활한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방금 이 예수님께서 후자로 말씀하신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쪽 부분까지도, 아니 이쪽 부분을 강조하면서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고요, 낮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영원한 행복을 주신 분이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셨는데 우리도 그런 믿음이 있을 때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 없으면 용서 못합니다. 사랑 못하죠. 섬기려고 하겠습니까? 우리의 본성은요, 섬김을 받으려 하고 더 많이 가지려 하고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이 아니에요. 본성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고백하여야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없다면 평생 믿어봐야 그냥 정말 나중에 마지막 날 심판 자리에서 좀 억울을 할 것 같아요. 내가 이 그리스도 명백한데, 말씀에서 가르치시는 것은 명백한데 내가 왜 이 잘못된 그리스도 이해를 하였던가, 땅을 칠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그리스도, 36절 다윗의 시를 인용한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